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를 어떠한 시냐고 정리하면 감사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또 기도하는 대상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게 될 것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6절부터 8절 말씀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한 감사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과 산책하면서 기도하거나 오늘 이렇게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상황이 너무나 너무 몰아쳐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런 상황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이유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게 된 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니어도 감사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오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이 마감이에요. 오늘을 넘기면 제가 부도가 나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꼭 살려주시고 오늘 꼭 응답해 주시고 오늘 꼭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서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떡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우상에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에게도 많은 돈을 드리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들 많고 그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은 대상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도가 오늘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적을 이루어 주실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먹이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기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목사로서의 저의 소망이 있다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따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 방식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우상을 따를 때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 하나님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자리에는 그 떡을 받아 먹었던 50명, 100명씩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 50명, 1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어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놀라운 만나와 같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배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예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나는 내가 만든 떡을 먹는데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떡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이 앞부분에 오늘 시편 138편의 앞부분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주께서 간구하는 날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3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을 계속 살았거든요. 평생. 위기 가운데 피해 다니고 광야를 다니고 굴 속에 숨어서. 그러나 그 위태로운 그 나날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다윗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6절부터는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고백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8절 말씀이 오늘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하여 주시리이다, 이 본문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데,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셨네요.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원수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높은 곳에서 교만한 자를 아시고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창문으로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고백은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니까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높은 곳에서 멀리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나에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다윗은 그 감사의 영역을 깊이를 더 넓혀가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기도, 내가 응답받는 기도, 내가 했던 기도가 응답받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더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꾸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8절의 마지막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위원들이 있어서 같이 줌으로 화상회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다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 선교 못 하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정부도 이 통제가 더 강화되어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선교도 중단되고 어려워지는 상황 같은데 다 논의하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상관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우리는 코로나와 이제 좀 제가 보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인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낼까? 이걸 한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언젠가 끝날 겁니다. 백신이 언제 끝나나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서 다 자유롭게 될 때예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냐면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눈이 열리면, 오늘 본문대로 기도의 눈이 열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어저께 그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더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선교 중단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보이는 그 기도에,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더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생애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평생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옆에 두고 살아냈던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절박한 기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으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두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내 개인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